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 제목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웠는데요,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존재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된 시간이며 가장 만족한 시간이 되며 또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새 힘으로 덧입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고 길었던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고요, 10장에 오늘 단 두 구절을 통해서 다음 사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단 두 구절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사 이름이 뭐죠? 돌라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말씀 마지막에 이 무슨 뜻인지 함께 살펴보고요.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는 단 두 구절로만 사사의 23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사 돌라라고 하면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는지 잘 모르고, 사사기에 기록된 대사사, 그러니까 분량이 많은 사사들 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딱 두 구절로 기록된 이 사사는 우리가 잘 알 수 없는데요, 사실 그것도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두 구절을 통해서도 이 돌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지 않고 있어서 주어진 정보만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설교자에게 가장 힘든 본문이 이런 본문입니다. 두 구절밖에 없는데 어떻게 설교를 할까?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곳에서 등장하거나 뭐 이렇지도 않고요, 예수님이 인용했던 사람이거나 뭐 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돌라가 어떤 사람일까라고 초점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요, 너무 진짜 자료가 없어서 되게 힘든데요, 참 재미있게도 사사기 전체의 그림 안에서 이 돌라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아비멜렉의 이야기의 분량과 이 돌라의 이야기 분량 딱 두 구절밖에 없죠. 이것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가가 너무나도 명쾌하게 드러납니다. 사사기가 성경 66권 가운데 왜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사사기가 기록된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요, 인간은 영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사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나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사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요?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왕 취급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요, 왜 기록되어져 있냐면, 인간 니네들 열심히 살아봐라,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만이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보람되며 만족하고 기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분량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인간이 쓰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들 아비멜렉의 인생을 봐라, 이런 인생을 쓰는 것은 잘못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요, 돌라의 이야기는요, 짧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붙들리심에 의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돌라의 두 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돌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돌라가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라고 1절에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돌라의 이야기는 아비멜렉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 아비멜렉의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그리고 아비멜렉의 시대가 끝이 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생각하면 돌라가 이런 사역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아비멜렉의 시대는 요담의 우화에 보면 아비멜렉을 어떤 나무에 비유했어요? 가시나무에 비유했습니다. 가시나무 그늘 아래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의 통치 기간을 비유했는데요. 가시나무 밑에 있으면, 그늘 밑에 있으면 그늘도 많이 없을 뿐더러 가시 때문에 찔려지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가시에 찔리고 상처 입은 시대, 그 뒤 시대에 돌라가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비멜렉의 뒤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오늘 두 구절 말씀 보면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돌라가 무찔렀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돌라가 사역했던 시대는 외적이 쳐들어와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압제가 아니라 아비멜렉이 써 내려갔던 자기의 욕망, 가시 때문에 상처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부에서 고쳐주고 치료해야 되는 시기를 돌라가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이스라엘 상태를 누가 제일 잘 알았을까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돌라를 선택해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대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요, 돌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아비멜렉의 가시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돌라를 소개하는데 이사갈 사람이고요, 도도의 손자이고 부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도를 아십니까? 부하를 아십니까? 잘 모르지요. 여기밖에 기록 안 돼 있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돌라도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이름이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은 누구죠?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죠. 이사갈은 야곱의 아들이지요. 야곱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이사갈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사갈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창세기 30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사갈이라는 의미가 보상, 삭이라는 뜻인데요, 그것이 왜 이렇게 이름이 주어졌는지는 창세기 3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갈을 더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본문인 창세기 49장 특별히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사갈 지파 이사갈을 축복하는데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자, 이게 야곱이 이사갈을 축복할 때 준 두 구절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축복에 보면요,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깨를 내려서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라고 야곱이 이사갈 아들을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고 앞제 아래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사갈을 무릎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귀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진취적인 이미지, 공격적인 이미지랑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이미지죠.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인 이미지가 느껴지고, 또 강인함 이런 것보다는 우직함은 느껴질 수 있지만 느리고 힘은 세지만 뭔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뭔가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축복처럼 안 느껴지고 저주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분명히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사갈 자기 아들을 축복하면서 주신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요, 축복으로 풀어가는 것이 해답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사갈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문이 되어지는데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서로의 짐을 지고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가운데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창세기 49장 14절 15절에 야곱이 이사가를 축복하면서 준 짐을 지고 압제 아래서 종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실제로요, 요 섬김의 모습을 보였던 이사갈의 실제 예가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봤는데요, 사사기 4장 5장에 보면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그때 사사가 누구였냐면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여자이잖아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바락이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땅 가나안 왕인 야빈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드보라가 에브라임 지파이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같이 갑니다. 바락은요, 납달리 지파입니다. 납달리 지파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납달리와 에브라임 지파가 가고 또 스불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10,000명이 와가지고 같이 싸워갑니다. 근데 사사기 5장에 보면요, 12지파가 같이 오면 좋잖아요. 근데 르우벤 지파는요, 자기 내분 분열이 있어가지고 참석 안 합니다, 전쟁에. 그리고 길르앗 땅에 있던 므낫세 반 지파는요, 나몰라라 합니다. 그리고 단 지파도요, 베들레헴에 그냥 거기에 거둘러 이렇게 그냥 있습니다. 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도요, 자기가 멀찌감치 보고만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 다른 지파는 다 외면했는데 굳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간 지파가 있는데 누구예요?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는요, 드보라가 부탁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자기 동족을 돕기 위해서 자원하여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이게 사사기 5장 1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갈의 반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보세요, 드보라의 군대 장관이 바락이거든요. 근데 드보라가 앞장서고 있고요, 바락이 뒤에 쓴 게 아니라 드보라 밑에 바로 이사갈 지파가 하고요, 이사갈 지파 뒤에 군대 장관인 바락이 따라갑니다. 이사갈이요, 아버지가 축복했던 것처럼 다른 우리 그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짐을 지고 스스로 자원하여서 종이 되어서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습이 사사기 5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사갈 지파는 다른 사람의 짐을 다 지고요, 큰 결심을 하고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자발적으로 나가서 아버지 야곱이 축복해 준 그대로의 삶을 살았음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여집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마치 가시나무처럼 자기 동족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를 주고 동족끼리 막 싸우게 되어지는 그 아픔을 남겨놓고 죽고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아들을 축복할 때 이사갈을 축복했던 것처럼 이사갈을 통해서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겨 나가기 위해서, 이사갈은 이때는 이제 죽고 없잖아요. 누굴 부른 거예요? 이사갈의 손자인 돌라를 불러다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사갈의 이름의 뜻이 보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으로 보상해 주기 위해서 이사갈의 자손을 불러다가 돌라를 불러다가 그들을 섬기게 합니다. 돌라의 인생의 큰 그림은요, 하나님의 그림이 보여지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기록된 돌라의 인생입니다.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장 적절한 사람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값없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상을 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긍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도 않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고요,
아비멜렉의 시대에는요, 일이 결정되어질 때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나물라라 하면서 아픈 가운데 내버려져 있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이 변질되지 않고 동일한 사랑으로 그들을 다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돌라, 이사갈 지파의 돌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요, 무엇을 아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아도, 아니요, 우리가 고백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우둔해져 있어서 내 마음 가운데 문제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서요, 나도 모르게 옆에 사람 누군가를 붙여주시고 구역원들을 붙여주시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펼쳐서 읽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가요, 읽다 보면요, 야, 이스라엘 진짜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께 이럴 수 있어? 라고 하고 혀를 내두를 만큼 영적으로 막 어두워져 가고 피폐해져 가는 이야기가 사사기이지만요, 그것을 한꺼풀 다 벗겨내고 나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더 간절하게 보여지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왜요? 사사기의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처럼 들려지고 그런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사사기 이사갈의 손자였던 돌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나를 붙들고 계시고요, 나에게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돌라 이야기, 그리고 돌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 상처를 품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돌라 얘기를 통해서 듣게 되면요, 한 가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뭐냐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며 왜 창에 찔리셔야 했는지,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지, 왜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죄를 해결시키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든 아픔을 다 이겨내셨던 그 모습. 근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돌라를 통해서도 나타내 보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혀 모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모습이요, 이 돌라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런 사랑입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지 않습니다. 나의 무너짐 때문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존재가 바뀌지 않습니다. 나의 넘어짐, 나의 원망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절대로 흠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사랑, 동일하신 긍휼하심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오늘 돌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눠볼 부분은요, 돌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돌라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추측해 보시죠. 돌라 뭐 이런 건가? 나에게 좀 주세요. 돌라가 아니라요, 벌레라는 뜻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벌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돌라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은요, 나를 벌레라고 인정하는 존재입니다. 이 돌라라는 이름과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과 완전히 대조되어진 거 느끼시죠?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뭐였어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근데 그 다음 일어난 사사,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사는 벌레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자부했던 아비멜렉은요, 쓰지 않아야 될 인생의 이야기를 써 내려갔지만 자기가 스스로 벌레라고 고백하는 이 돌라는요, 자기의 인생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딱 한 줄, 하나님께서 평안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만 써내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뭡니까? 김승일, 이거 알고요. 우리의 진짜 이름요, 우리도 때로는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내 감정이 왕이 되고 내 목표가 왕이 되어지고 내 욕구가 왕이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인생의 이름은요 아비멜렉입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은요 아비멜렉처럼 쓰지 말아야 될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 갈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돌라의 이름이 벌레라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이사야서에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마른 땅에 뿌리 같대요. 여러분, 마른 땅의 뿌리가 어떤지 아시죠? 빼짝 말라 있어서요 거기에 뿌리를 내려면요 어떻게 될까요? 물을 찾기 위해서 이리 꺾이고 저리 꺾이고 이리 꺾이고 저리 꺾여서 깊이 있게 내려가다 보면요 굵지도 않습니다. 가느다란데 이리 꺾이고 저리 꺾여서 볼품 없는 것이요 마른 땅의 뿌리 같은 거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이요 이렇게 볼품 없었대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볼품 없다고 얘기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가장 위대한 섭리인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었던 것처럼 돌라의 이름이 벌레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요 심령이 가난입니다. 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때에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내 마음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것이요 우리들에게 은혜입니다.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요 말씀 안에서의 창조적인 파괴라고 했습니다. 파괴되긴 파괴되어지는데요 멸망을 위한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위한 파괴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에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스스로 왕이 되어졌던 아비멜렉은요 스스로 자멸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었어요? 자기 칼에 자기가 부리던 부하의 손에 죽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자들의 이야기의 끝은요 자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스스로 벌레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자원하여서 짐을 지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는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돌라의 이야기를요 가만히 살펴보면 돌라는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만 보여집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내 인생, 내 욕심이 써내려간 이야기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만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